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삶 속의 신앙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삶 속의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역대하 1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역대하 1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물을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갖고 질문이라는 주제로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질문. 누가 질문을 할까? 질문. 유사한 말로 질문과 유사한 말로 질의가 있죠. 질의가 있고 질문을 보통 많이 씁니다. 두 개가 약간 다른데 질문은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물었다라는 것이고 질의는 의심나거나 모르는 점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되거나 모르는 점을 물었다. 보통 이 질의라는 게 조금 더 부정의 의미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역대하 1장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고요. 밧세바와 다윗의 다윗 사위에서 나온 왕입니다. 이 왕의 기록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있고요. 오늘 본문처럼 역대하 1장서부터 10장까지 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특히 이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큰 공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질문,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실까 궁금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 성경에서의 질문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질문 누굴까? 크게 생각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질문하시더라.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쭉 뒤쳐다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이런 질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창세기 3장 9절에 이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누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냐? 아담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9절에서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답변이 두려워서 숨었다. 두려워서 숨었다. 두려워서 숨었다. 자, 또 창세기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리이까. 자,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변이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대들고 있어요. 죽여놓고 나 몰라요. 우리말 떼고 있는 거란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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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신 하나님이었어요. 부르셨다. 그 다음에 비슷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또 이번에는 누굴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역대하 1장 7절 보면 본문에 이런 말씀 나오죠. 같이 읽었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무엇을 줄까? 그전 성경에는 뭐라 나와 있냐면 무엇을 줄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을 주랴, 무엇을 줄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번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도 물어보세요. 자, 뭐라 물어보시느냐? 욥기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다. 내가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어디서 왔냐?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대략 크게 뽑아봤어요. 물론 더 있겠지만 크게 뽑아봤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무엇을 줄까?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거의 질의에 가깝죠. 질문에 가깝고, 그죠? 물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물어보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어보실 때가 있다. 자, 특히 모세와 사무엘상
그 역대하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럴 때 답변이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또 성경에서 또 누가 질문을 하느냐? 우리 주님이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이 무엇을 물어보실까?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야? 사실 그 다음 절이 더 유명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답변은 그리스도의 답변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누구냐 하시느냐. 또 주님께서 꾸짖기도 하시는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인가요? 9장 4절. 마태복음 9장 4절에서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뭐라 질문하시느냐?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물어보고 계세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다. 또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바울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 질문하시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뭘 들어보시냐면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으리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누구에게 물어보셨어요? 바울에게 물어보셨어요. 아직 사울이겠죠. 이는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만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질문하고 있더라. 마귀도 질문을 하고 있구나. 자, 그럼 마귀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마귀의 질문입니다. 자, 뭘 물어볼까? 우리 마귀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보세요. 먹지 말래? 물어보고 계시. 먹지 말래? 물어보고 계시. 그랬더니 넘어가죠. 그런가? 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또 이 마귀가 사람한테도 질문하는 방법이 얘는 사람한테 질문하는 거죠. 하와에게. 이 마귀가 주님한테도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4장 3절, 6절, 9절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예의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들을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로다.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공통점이 나옵니다. 놀라운 공통점이 나와요. 자, 먼저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 물어보시는 것이 아시고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질문하신다.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물어보세요. 또 하나님이 기도할 때 물어보세요. 이 기도라는 것은 예배죠. 예배 드릴 때 물어보세요.
기도나 예배를 통해 물어보세요. 물어보신다. 또 이 질문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기도나 예배를 통해 부르시기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질문을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이다. 하면 예수님은 내가 누구라 하느냐 비슷하죠. 서기관들에게 꾸짖기도 하십니다. 다 아시고 질문하시기도 하시고 책망의 질문도 하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놀랍게 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귀의 질문이에요. 마귀의 질문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마귀는 그냥 질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비춰서 봤을 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질문해요. 자, 이 말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질문을 한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언약,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세운 선악을 알게 하는 언약을 갖고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가만히 읽어보세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얘가 그냥 물어본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물어봐요. 근데 정확한 말씀이 아니에요. 본인의 의도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석한 말씀을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말씀, 아주 명확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정확한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인지 마귀가 시험하려고 주는 질문인지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솔로몬의 질의응답을 보겠습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질의응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배경. 오늘 배경 바로 역대하 1장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하 1장은 앞에 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왕권이 견고할 때 질문이 들어왔어요. 왕권이 견고해 가고 있어. 왕권이 견고해 가고 있어. 반란을 다 제압하고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주변의 이방 세력들을 다 청소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반란을 제압하고 아주 평안한 상태가 이 역대하 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6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 해요?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1,000 번제를 드려요. 1,000 번제를 드립니다. 1,000 번제를 드린 상태인데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편안하고 예배 혹은 기도를 드린 상태다. 평안하고 기도를 드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하세요. 오늘 본문 1장 7절 뭐라 질문하시느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랑 반대가 됩니다. 우리는 그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뭐가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고 계신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대답을 할까요? 오늘 솔로몬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답변. 역대하 1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씩 우리가 뜯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옵소서.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게 뭘까? 다윗에게 허락하신 게 뭘까? 우리가 궁금해야 돼요. 저는 이거 갖고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 뭘까? 근데 솔로몬에 와서 이것을 굳게 하옵소서. 그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인데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더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아직 굳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더라라는 겁니다. 또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은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또 구한 것이 뭐였어요? 굳게 하나님의 성전을 구했고, 두 번째로 구한 게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자, 그럼 이것도 묵상해봤어요. 과연 왜 이걸 구했을까? 그 뒤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 나와 있냐?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이거 갖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앞절에 또 힌트가 나와요. 9절 끝에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러니까 솔로몬의 직분은 왕이죠. 왕이에요, 왕. 얘는 왕이에요. 왕이라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다 나왔네요. 그러면 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답변을 하세요. 1장 11절 그리고 12절. 뭐라 답변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마력을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자, 지혜와 지식뿐만이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셨어요. 이거 플러스 알파 부, 재물이죠. 영광 그리고 장수의 축복까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장수의 축복까지 주셨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이거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할게요. 행함. 바로 역대하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흠악 앞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행했다. 사명을 감당했다. 얘를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까지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왕권이 경고하고 1,000번째를 드렸어요. 가장 평안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예배를 드린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다윗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성전과 나에게 허락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와 영광과 장수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행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내 삶 속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줄까?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혹은 말씀을 오시기도 해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을 생각한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달라. 그 언약을 굳게 해달라. 언약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했어요. 근데 뭐 물질적, 육적인 거 구한 게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거와 더불어서 부와 영광과 장수를 주셨다. 오늘날 우리가 돌아봤을 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예배 잘 드리지. 엄청 은혜 받아요. 눈물을 흘리고 박수치고 방언 랄랄라 하고 난리쳐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시질 않아요. 이거 우리가 반성해 봐야 돼요. 예배 잘 들었어. 현장에서 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기고 있어요. 근데 응답이 안 오네. 물어보시질 않네. 혹은 물어보셨는데 이상한 걸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솔로몬처럼 언약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걸 구하고 있더라. 이상한 걸 구하고 있더라. 또 여기까지는 잘했어. 이건 잘 됐어. 근데 행하지 않아요. 그게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5달란트 비유에 나옵니다. 5달란트의 비유에 나와요. 5달란트를 받았어. 언약을 붙잡고 무엇을 줄까 물어보시니까 언약을 붙잡고 사명 감당에서 필요한 건 구했어. 근데 안 행해요. 끝난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5달란트 남겼습니다. 이때 칭찬했죠. 2달란트도 칭찬했어요. 1달란트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책망합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1달란트가. 누구는 5개 주고 1개 주고 작은 게 아닙니다. 큰 돈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또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붙여주셨어요. 이상한 데 쓰는 거예요. 이상한 데 능력하고 방언기도 한다고 이상한 데 가서 방언하고 내가 방언 이만큼 한다 남 짓밟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는가. 혹은 내가 재물의 능력이 있어. 부의 축복을 열어받았어. 근데 그 부 갖고 남의 상처를 입히지 않는가. 다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질문하셨어요. 무엇을 줄까? 우리가 답변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게 솔로몬이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겠구나. 이 점은 배워야겠구나. 이 부분이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야고보 장로가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만큼 우리가 답변을 받아서 하나님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 그 다음에 끝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에게 언약은 성전과 맡겨준 사명이었어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변으로 응답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더 나아갔다.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번째로 아깝네요. 삶 속에서의 질문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삶 속에서의 질의응답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질문하신다고 했죠. 마귀가 질문한다고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질문과 마귀의 질문을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질문과 마귀의 질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사도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영분별의 은사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악한 것인지 하나님의 질문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영분별. 영의 분별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뭐 또 이런 질문을 하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작은 신음이지 부정확한 게 아니에요. 정확과 작은 거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 혼돈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한마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했어요. 내 믿음이 크고 작고 혹은 뭐 작아서 안 되지 못하니 그런 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 말은 정확한 말씀을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가 왜 이단에게 넘어갑니까? 왜 우리가 쓸데없는 기도를 하나요? 쓸데없는 기도라는 것은 육신의 것을 구한다는 거죠. 이거 왜 필요는 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기도를 안 하고 그것만 하니까 문제인 거죠. 다시 돌아와서 왜 우리가 그런가요? 답은 하나입니다. 부정확한 것을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정확한 그것, 하나님의 말씀, 그 정확한 말씀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돼.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질의응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키가 됩니다. 정확한 말씀, 정확한 기도. 이게 밸런스를 항상 맞춰야 돼요. 자, 세 번째. 기도를 하면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특히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솔로몬처럼 언약을 붙잡고 자신의 맡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이거는 갓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통해요. 왜? 하나님이 이제 눈높이를 가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딱 디테일한지 몰라요.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탁탁탁 주시니까 그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갔어요? 응답의 확신. 아직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어. 기초가 튼튼해. 설마 주님께서 주시겠어. 이러면 맨날 구해봤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갖고 정확한 기도를 하죠. 그럼 응답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이거 1 더하기 1, 2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죠. 당연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 그건 좀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응답이 와가지고 하나님 믿는데 이게 아니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응답의 속도 차이.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응답이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응답의 속도 차이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부르짖는 기도와 작은 기도가 무슨 차이냐? 하나님과 나의 거리라 그랬어. 또는 급할 때 하나님과 나의 가까이 있으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죠. 멀리 있으면 크게 불러야 돼. 당연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말씀을 붙잡고 정확하게 기도하고 말씀에 정확한 말씀을 받았으면 응답은 온다. 단지 그게 속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때에라는 단어가 그때에라는 단어가 많아요. 때에 맞춰서 주신다. 때에 맞춰서. 우리가 이걸 알아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400번 넘게 나와요. 그때에라는 단어예요. 때에 맞춰서 하신다. 이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네 번째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물어보실 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정확하게 대답해야 돼요. 뭘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신 언약, 또 사명을 답변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긴 어디냐?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귀가 번뜩 하십니다.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바느질하고 있어요. 그 어머님 관심사가 예를 들어서 바느질하고 칩시다. 근데 어디서 바느질 소리가 딱 들려요. 그럼 귀가 쫑긋하죠. 내가 관심 분야가 있으면 귀가 쫑긋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분야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분야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린 양, 영혼들, 혹은 내가 맡겨진 사명, 하나님 귀가 쫑긋하시고, 얘가 이걸 구하네. 이거 얘 봐라. 그럼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말씀이 항상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과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말로만 끝나면 안 되고 행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말로만 끝나면 안 되고 행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지름답을 다 했어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솔로몬이 1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기브온 산당 회막 앞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행했다.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골방 들어가는 건 좋아요. 기도만 하고 끝나는 삶 살 건가요?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응답 다 받았어. 기도 응답 다 받았고 뭐 다 행했어요. 그리고 끝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후에 항상 말씀을 나누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삶 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시간을 못 내는데 어떡하죠? 그럼 걸어가면서라도 하세요. 기도를. 그리고 행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이 괜히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왜? 행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 응답 받았고 하나님께 능력 받았고 복을 받았으면 써야 돼요. 행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중고대청을 감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세할 때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 한 거냐면 권세는 써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갖고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돈은 써야 그 사람이 능력이 있음을 알아요.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았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써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그 현장을 살려야 돼요. 막힌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삶 속에서 어떠한 질문, 어떠한 답변이 있는지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어떠한 질의응답을 했는지, 그 전에 어떠한 성경에서 누가 질문을 하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 살펴봤어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삶 속에서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질문과 마귀의 질문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정확한 말씀과 기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 기도의 응답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답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나눠봤습니다. 이만큼 말씀의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가 기초 메시지도 쭉 녹화를 할 텐데 그 기초 메시지에서 이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이 기도 응답과 행하는 것, 또 하나님의 질문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뭐 이벤트처럼 1년에 한 번, 두 번 이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물어보고 계신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대화처럼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우리가 답변하고 우리도 물어보고 하나님도 답변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질문과 답변을 갖고 있는지 또한 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언약 가운데 언약을 누리는 귀한 행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